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8장 로마서 8장은 외우셔도 좋고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로마서 8장은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가능하시면 또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좋다 이거죠. 좋은 거 걸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살아가면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잖아요. 지금 말이 뚜렷하게 들리나요?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해요. 마냥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마냥 행복합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쏟아집니까? 행복해 미치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좋은 일만 해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지? 이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또 떠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죠.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 자리를 버티고 계속 믿는 사람들에게 또 끊임없이 이 물음을 계속 와요. 고난이 왜 있는 거지? 고난이 왜 있는 거지? 믿음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이 고민은 계속 되어지고 이 물음은 계속 되어지죠.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런 물음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은 듣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죠? 속 시원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경우에 이 물음 속에 있습니다. 고난을 봐야 됩니까? 고난.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광을 받기 위하여 누구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나요? 우리가 욥이 되보는 거죠. 욥에서 친구가 되보는 거죠. 토론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답이 나옵니까? 끝내는 우리가 책망을 듣는 거죠. 하나님. 전제가 뭐가 해야 되느냐? 고난에 전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동양문화일 수도 있고 이원론적인 세계에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고난 이꼬를 뭔가 내가 잘한다,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행이라고 하죠. 보행. 보셨어요? 보행하는 사람들? 오체투지 보셨어요? 오체투지? 저 몽골 이런 데 가면 오체투지 하는 분들 많은데 엄청나게 먼 거리를 절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씩 데모할 때 보면 오체투지 한다고 해서 하죠. 그런 분들 보셨죠? 노동자들 왜 데모할 때 보면 오체투지 한다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절하면서 계속 걸어가잖아요. 보셨어요? 오체투지인데 그 뭡니까? 보행. 라마 불교 잘 모르시죠? 라마 불교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불교가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몽골이나 티베트 쪽에 보면 라마 불교라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은 고행이 되게 많아요. 고행하고 고난하고 같나? 많은 사람들은 그 관점에서 이제 고난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 필리핀에 가보면은 왜 아시죠? 몸에 뭐 뚫어가지고 피나게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서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같나? 하나님 주신 고난하고 같나? 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관점에서 고난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것들을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복 받은 사람인가요? 이탈리아에 가보면은 트리폰타나 분수라고 있어요. 트리폰타나 교회라고 있어요. 그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냐면 마지막에 바울이 참수되기 전에 참수되었거든요. 참수. 목이 잘려주고 순교하셨는데 그 걸어가던 길도 보존되어져 있고 교회가 어딘 곳에 있자면 목이 잘렸는데 전승에 의하면 머리가 잘려가지고 머리가 3번 튕겼다고 해서 트리폰타나
세분수 교회라는 거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복 받은 사람인가요? 왜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고난을 이해하면 안 풀려요. 죽을 때까지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영혼의 관점. 영혼의 관점이 풀어지지 않으면 고난이 안 풀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영혼을 이미 살고 있어요. 다만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와 함께 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주와 함께 거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죄의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아니면 죽어서 끝나는,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삶은 이미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죠.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 예정에서 때가 되어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미 우리는 영혼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풀지 않으면 막혀요. 계속 막혀요. 너무나도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저를 오타를 내놨나요? 고난의 의미,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이해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서 생각했죠. 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요. 선하신 의도가 어디 나와 있다고요? 창세기에 나와 있다고요. 창세기 우리는 3장부터 많은 경우에 시작하는데, 많은 기독교에서, 한국의 기독교에서 아니라고. 1장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드러나요. 1장 28절을 함께 나눴었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다스리면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통치자가 되는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안 가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론적으로는 복이죠. 왜? 권위. 물론 국민에게부터 위임받는 권위지만 권위가 생기잖아요. 권력이 생긴다고 얘기하죠. 그 권력으로 뭐라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 의도가 선하시기 때문에 잘못 다스리지만, 어쨌든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다스림은 뭡니까? 말씀하셨던 아담에게,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그 다스림은 모든 것들이 선한 상태죠.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 속에서 다스림은 완전하다는 거죠. 그것들이 1장, 2장에 펼쳐져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선하시다고. 이게 일단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한 고행의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그냥 복을 주시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들 가로막고 있는 거죠. 3장부터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이제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가 벗어나버린 거죠. 이탈해버린 거죠. 그 죄의 문제다. 그러는 거죠. 다시 우리가 질문도 들어가서, 그렇다면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왜 고난을 주실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의도를 선했어요?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길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다스림을 주시길 원하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손 만대 대대 손손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다시 돌아가서, 오늘 질문도 돌아가서,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로마서 5장 3,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8장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뭐가 정리되어진 거고? 고난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뭐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고난을 이뤄야 돼요.
아파야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난이 있어야 소망을 이룰 수 있대요.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예요? 필수적인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런 걸 통해서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다스림의 자리로 나아가서 온전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받고 누리고 세상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빠르죠. 네, 너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리길 원하시는데 다스리길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뭐다? 고난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그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빌립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집중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뭐를 통해서? 고난으로 뭘 하심으로? 순종하심을 배워서 어디까지 이르신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길 원해요. 뭐 인간에게 퍼펙트라는 것이 없겠지만 창세전으로 돌아봅시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완전했어요. 그죠?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위임받은 고난으로 잘 다스렸다고요. 아담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름도 잘 짓고. 어쨌든 죄가 들어와서 지금 타락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취지와 의도는 계속 간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세요. 그게 전제라고. 그게 상수라고요. 변수는 뭐죠? 죄죠. 그 계획이 이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유보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은 진행되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죠.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의 마지막 것을 보십시오. 19장, 20장, 21절을 보십시오. 뭐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비관적이지 않다고, 자기 영세적이지 않다고. 나는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원래 그랬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게 맞다고 아니고, 맞다고 아니라고 해보세요. 좀 맞다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고? 복 주길 원하신다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길?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는데 이것들이 다시 한번 자꾸 반복하네요. 죄를 통해서 이것들이 깨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된 적이 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 관점에서 고난을 푸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뭐라고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온전한 다스림으로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필수 훈련의 과정이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지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똑같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따로 가야 됩니까? 둘러가야 됩니까? 스킵! 주님 여기까지는 대했습니다. 네, 고난 대했고요. 저는 영광 받고 싶습니다. 됩니까? 아니요.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제자라고 해야죠.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 손 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제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도 갈 수밖에 없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써. 우리 찬양으로 나와 있죠. 이게 지극히 높여 알잖아요. 예, 어쨌든 죽기까지. 예수님보다 심각한 고난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여기서? 아니면 아는 분 중에 계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아닐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뭘 하게 했어요? 지극히 높였다는 건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뭘 하셨다는 거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또 연결되어지죠. 권세가 뭐예요? 통치잖아요. 통치가 뭐예요? 다스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으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세계가 합니다. 넘어가서 보면 그 순종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을 훈련한다는 거죠. 순종.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누구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졌는데 누구한테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정 가운데 우리가 거쳐가야 될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뭐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흘러가시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획이 달려졌다?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뭔가 과정을 거쳐야 된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뭐다? 훈련이다. 근데 훈련이 뭐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다. 그 고난은 뭐다? 고난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신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행이잖아요. 그렇게 목적을 모르면은 고행이잖아요. 그 만다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 티베트 불교랑 라마 불교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라마 불교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돌리는 게 있다. 뭐 108계단 있잖아요. 저기 해동 용궁사가 용궁사. 또 108계단 있잖아요. 왜 갑니까? 왜 이거 돌립니까? 복 받는 거잖아요. 복 받는 거라니까요. 그 업보가 해결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거랑 다른 게 없잖아. 목적을 모르면 내가 고난의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식을 좀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난은 인간의 기나긴 역사와 함께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조상님 아담께서 불순종하심을 통해서 그의 처대신 하와께서 친히 불순종하심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죠? 그 죄는 뭐죠? 창세기 3장 3절을 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가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죽든지 말든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다. 뭐예요? 의심. 우리의 조상된 우리의 그 원류적 본질적 조상 대신 아담께서 친히 뭐 하셨는데 죄를 범하셨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라고요? 의심의 죄. 다우. 의심. 우리의 죄는 근원적으로 불순종한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그 순간이 죄입니다. 이미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길을 발견했죠. 두셨죠. 그런데 인류는 오늘도 이 문제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가 바로 그 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본리적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전부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의 입구라고. 복의 입구라고.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입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축복이 다 끝났어요. 그럼 지금 하는 나라 가면 되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여전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뭐예요? 복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것들을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죄가 뭐라고요? 의심의 죄.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생의 길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로만 어떻게 합니까?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뭐 좋은 말 다 하잖아요. 근데 예배당 문 밖을 나갔을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번 거, 이거 안 되겠어. 우리 애도 안 되겠고, 우리 가정도 안 되겠고, 내 사업도 안 될 것 같아. 안 되겠어. 뭐예요?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이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심의 죄. 이게 근원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결정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내가 의심하고 있는지. 되겠나? 기도하면 된다는데 되겠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는데 되겠나? 되겠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셔야 됩니까? 웃자고예요. 어떻게? 웃자고.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 내가 하는 공적된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 되겠습니까? 원하시면 고쳐주십시오. 이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웃자고에. 그러면 끝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웃자고에. 그 근원은 뭐예요? 의심. 하나님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보면 택도 없고 내 인생은 뭔가? 어디에 내가 노선을 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편 들었다가 오늘 세상 편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우리 선배가 그렇게 했는데 맞다 이러면 망한다더라. 그래. 하나님은 있는 거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8장을 외우시라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택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정의롭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세요.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은 뭐라고요? 우리를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순종은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심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는다고 이게 될까요? 내가 지금 골고다 걸어간다고 사람들이 구원받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하나 걸어보면 저 면상들 보면 와 정말 의지가 납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 답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라고 했나요? 그냥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뭐라 한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신 게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맞다. 끝난 거예요. 말씀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분석하죠. 분해하죠. 이거는 저런 경우에는 안 맞을 거예요. 저런 경우는 예외가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는 예외를 두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세요. 심지어는 그 말씀을 이루세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을 이룬 것, 구약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들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은
마침내 이루어질 겁니다. 온전해져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냐?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믿냐? 어떻게 믿냐? 너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저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엽기서도 보시면 좋은데 하여튼 3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제가 빠르죠? 너무 빠르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었잖아요. 아멘. 인생의 길을 정하신 주님의 지혜는 어떠하십니까?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그냥 지혜 본체세요. 지혜의 근원이시라고. 그냥 지혜세요. 하나님. 뭐 통해서 뭐 하나님께서 보통 나와 이 아니 그냥 하나님의 지혜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무한하시다고. 깊다고요. 아무도 측량할 길이 없다고요. 그 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내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 적어놨네요. 안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영어로 하면 믿음의 author, 작가, 믿음의 길을 쓰셨다고. 완성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인생 길을 누가 주셨고 누가 완성하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무한하신 지혜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곧 뭐다? 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위해 하기 원하신다는 거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막 천국 갈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대적하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데요. 믿기지 않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믿기지 않잖아요. 보세요. 정리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만 봅시다. 내가 지금 말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찌질이 가라다가 복도 없이 가다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성교원교 엘리트예요. 뭐 아이비리그 나왔어요. 그런데 막 몇 년을 준비해가지고 성교지에 도착했어요. 바로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면 얘기합니까? 와 그래서 너 너무 비효율적이야. 너 지금 이거 하려고 지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니? 그 두뇌 뛰어나는 더욱더 좋은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탄탄대로 복은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뭐 세판단에 보고 우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라고 배웁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우잖아요. 이게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맞을 거야. 맞을 거야.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을 거야. 살아가는데 왜 공평하시냐면 무한하신 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설정하셨거든요. 계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시거든요. 지혜의 본체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으로 갈 수 있는 순종을 배울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항상 예스입니다. 항상 예스다. 또 뭐죠? 이 땅만 살다가 그만두실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인간의 인생의 7, 80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표도 안 나겠죠. 우주의 먼지보다 더 짧은 시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시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찌지고 볶고 싸우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빈약한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의 관점에서는.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지혜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물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축복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이 끝난 주님이 다시 올 그날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게 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나도 주님의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삶이 힘드시고 오늘 나 삶이 공고하시고 억울하고 분하시고 뭔가 내 인생은 풀리지 않는 것만 같고 답답하고 잘 되는 사람만 보이고 근데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를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이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 온전히 소유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자로 잘 다스리는 자로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는 자로 부르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들은 언제부터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완성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순서 안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바른 길, 옳은 길,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위임받은 고난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다스릴 때까지 나가기에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열방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 땅끝,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삶의 각처에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힘든가 어려운 게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이 변함없는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외쳐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외쳐보십시오.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바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거하길 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이 보여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